수요예배 말씀 본문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9절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의 겸손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오늘 10절을 고백한 겁니다. 나의 나된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난 오히려 다른 사람,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할 수 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오늘 이 고백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목회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사역이 되어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입니다. 은혜 인생.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나는 은혜 받은 인생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이런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오늘 제가 오늘 또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 이야기를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저에게 이게 찾아오더라고요. 외로움이란 게 딱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늘 외로웠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신은 너무 지금 고립되어 있다. 고립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고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건 뭐냐면 제가 그 외로운 그 시간에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도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믿는 구석이 없어도 어쩌면 내 혼자 지금 고립되어 있고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고 혼자 외롭고 혼자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외로움, 어쩌면 혼자 있는 그 시간, 나 혼자라는 그거 있잖아요. 부부 사이도요,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지만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외로워. 왜냐, 대화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공포심을 느낀대요. 두렵대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휴가 기간에도 막 전화들이 막 걸려오더라니까요. 이거 상담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거 상담했습니다. 쉴 틈이 없더라고요. 아예 저희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상담도 하고 사역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외로움을 느낀다, 혼자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나 혼자 너무 고립되어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여러분 그거 정상입니다. 정상. 그 외롭다는 거, 왜냐, 렘넌트 7명이 다 외로움이 있었어요. 늘 혼자였습니다. 그걸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랑과 다 떼어놔요. 사람의 모든 정 다 떼어놔요. 외롭게 만들어요. 고독하게 만들어요. 혼자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도록 만들어요.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내 믿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셔요. 지금 어떤 사람은 끝도 없어요. 나 혼자 있다, 외롭다, 무섭다, 두렵다. 이게 나중에는 영적 문제가 되어지고 이게 나중에는 정신 문제가 되어져요. 사람이 무섭고 공포스러우면, 제가 복음 있기 전에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포심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는 이렇게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무섭더라고요. 다 큰 놈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요. 그리고 사람이 옆에 있다, 그것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다리 위에다가 제 다리를 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심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화장실도 저 멀리 있었어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늘 저는 외롭다, 혼자 있다는 거, 공포심, 두려움, 이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딱 살아게 됐죠. 또 때로는 지금도 이게 막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올라올 때마다, 그래,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다. 혹시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왕따 당한다, 그 사람은 렘넌트거든요. 제자입니다. 성경에 렘넌트 7명이 다 왕따 당했어요. 렘넌트 7명이 외로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렘넌트 7명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더라니까요. 가족과 생이별시켜요. 혼자 떼어놔요. 혼자 떼어놓고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걸 제가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 요셉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겁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누명 서서 감옥 들어가고 수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늘 혼자입니다. 혼자 저 외국에, 애굽에 팔려갔어요. 인신매매 당한 겁니다. 팔려갔는데 혼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혼자처럼 보이지만 요셉이 뭘 깨달았냐?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금 외롭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좋은 겁니다. 내가 뭔가 고립되어 있다. 오늘 우리 주원이가 왔어요. 신주원이가. 주원이 어찌 보면 저 멀리 하얀 저게 지금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고립 아닙니까? 외로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신앙생활한데요, 정말 좋은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라니. 그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모세입니다. 모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자기하고는 상관없이 부모가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는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아가지고 남의 집에서 성장한 겁니다. 나중에 죄를 짓고 도망을 쳤어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늘 외로웠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너무 외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뭐 다 빼놓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널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중요한 약속을 호렙산에서, 그것도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그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모세는 깨달았겠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렘넌트 7명을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라니까요. 저는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 고립되어지고 혼자 있는 그 시간, 외로운 시간들 진짜 많았습니다. 그 시간마다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도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된 겁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됐던 거예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렇죠? 제 여동생은 혼자 지금 네덜란드에서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사명자 중에 일본에 있는 사명자가 지금 아마 생방송 이 시간 말씀드릴 겁니다. 혼자입니다. 저는 늘 그 일본에 있는 우리 귀한 분, 우리 교회 성도거든요. 그분도
혼자 있는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요, 신앙생활하기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더 좋다니까요. 이 말은 또 어떤 분은 또 착하게 가지고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는 말인가? 독신,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을 했는데 외롭다니까요. 또 보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보세요. 아이였던 사무엘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고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자기를 갖다 어릴 때 자기한테 허락도 안 받고 부모가 교회 성전에 자기를 맡긴 겁니다. 우리 불신자 말로 얘기하면 동자승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에다 맡긴 겁니다. 그 어린 사무엘상 3장 1절 보세요. 아이 사무엘 돼 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아이.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 쓰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돼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히려 혼자 있고 외로웠던 그 시간이 진짜 저에게는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사람이 외로워지면 어떤 사람들은 음란을 따라가기도 하고 바람을 피우잖아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막 공포가 찾아온대요.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대요. 막 귀신이 막 찾아온대요. 감사하게 저에게는요, 이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는 과부가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중요한 언약을 또 잡아야 되겠죠. 우리는요. 남편이 있는데도 생과부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시간에 신앙생활하기 더 좋은 시간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8절 보세요. 불신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어린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의 특징이라니까요. 렘넌트 7명은 특징이 뭐냐? 열왕기하 6장 16절.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렘넌트 7명 중에 한 명인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있다.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들보다 더 많다. 저 적군들보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사는 그걸 본 겁니다. 우리 편이 누군지를 알 겁니다. 나와 지금 누가 함께 하시는지 그걸 안 겁니다. 이게 렘넌트 7명 여러분 특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다 함께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내 마음 몰라주고 내 형편 몰라주고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들이 나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외로웠던 시간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저한테는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또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2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4장 22절까지 딱 써놓고는 순교당했어요.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그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바란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어느 때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요 진짜 외로움의 싸움입니다.
같이 가족들이 신앙생활 해도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돼요. 우리 제마이도 혼자라니까. 야곱은 혼자 약복강가에서 거기서 뭐 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약복강이 어디냐? 브니엘이에요. 그래서 브니엘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브니엘 신학교가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축복했더라니까. 철저히 고립되어지고 어찌 보면 외로운 시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요, 진짜 그런 훈련들만 시켰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고립되게 만들고 혼자 되게 만들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외로움이 찾아오니까 다른 걸 막 찾잖아요. 외로우니까. 저는 진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시간에 저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때 저에게 수많은 작품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의외로 여러분, 의외로 이런 사람 많더라고요. 불안하다, 무섭다, 두렵다, 공포스럽다, 혼자 있는 게 무섭다. 우리한테는 별것도 아니지만 진짜로 그런 공포심을 느끼시는 분들은요, 진짜 혼자 있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몇 가지 비법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겁쟁이였거든요. 혼자 잠을 못 자고, 다 큰 놈이 혼자 있지를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머리를 감는데도 누가 뒤에서 막 쳐다보는 것 같아요. 늘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그냥 혼자 뭘 씻지를 못해. 대충 막 씻고 막 들어가요. 무서워가지고. 화장실 가면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오늘 제가 그런 분을 만나서 상담했다니까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분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외로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나도 옛날에 외로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지금도 나를 혼자 되게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뭐냐, 렘넌트 7명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그 렘넌트 7명을 훈련시키는 작업으로 뭐 했냐, 혼자 있게 만들었습니다.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은요, 제가 최근에 상담을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사람이 외로운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당신 너무 정상이다. 정상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어떤 분은 목사님 나 혼자 있는데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공포스러워요. 귀신이 너무 무서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이번 주에 또 전화 왔잖아요. 무섭다고요. 불안. 그래서 제가 뭐 하냐면요, 그래서 저는 뭐 하냐면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랬고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하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때로는 불행, 마귀 자녀가 되어서 불행하게 살아가서 지옥 간다는 그런 부분들, 불신자 상태, 여기다가요 제 문제를 집어넣습니다. 어느든지 내 불안, 내 무서움, 내 두려움, 외로움,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 구원자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내 그 외로움, 그 두려움, 그 불안, 그 공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셨다. 그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다.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고 영접만 하면 내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나는 구원받는다. 선포해버린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도 그런 비법을 설명했다니까요. 꼭 불신자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문제를 집어넣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또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또 뭐냐, 두 번째, 구원의 길 가지고 내 문제를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선포하세요. 내 문제를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을 가지고, 성경을 펼쳐놓고 언약을 가지고 뭐냐, 선포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귀신이 보인다, 두렵다, 무섭다. 어떤 분은 무서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밤을 샌다네요. 무서워가지고. 이게 우리한테는 별일도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요, 그 밤이라는 그 시간이요, 진짜 공포스러운 시간입니다. 왜냐?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무서움을 너무 많이 타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무서움을 많이 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깜짝 놀래요. 제가 그랬거든. 진짜 무서움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는 뭐 하냐면, 이 마귀라는 놈은요,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쩔쩔매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 딱 펼쳐놓고 선포하는 겁니다. 뱀아, 이 사탄아, 너 들으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 너 사탄, 네 대갈통을 이미 박살냈다. 선포해버린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넌 항복하게 돼 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거짓말장이야. 네 속에는 진리가 없어. 너는 다 거짓부렁이야. 너는 거짓의 아비야. 네가 하는 말들, 네가 보여주는 거, 네가 나한테 자꾸 겁을 주고 하는 거, 무서움을 주는 거 다 가짜야 너. 뭐가 막 귀신 소리 들리고 뭐가 보이는 거 다 그거 가짜야. 내가 말씀을 갖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억울하게도 너에게 속아가지고, 마귀 너에게 속아가지고 무서움을 타고 두려움 탔지만 이제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제가 말씀을 가지고 대적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부분 참고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중요한 사역자입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그 말을 하고 싶은데도 쪽팔려서 말을 못하는 분이 계셔요. 쪽팔려가지고. 나는 이분이 그냥 불면증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잠을 못 잔대. 알고 봤더니 그 공포심 때문에.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니까요. 우리 교회도 있더라니까요. 그 성경 언약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봤고요. 또 이렇게 제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상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입으로 읊조리도록 만들어줘요. 이 마귀란 놈이 자꾸 저기 파고 들어와요. 어느 땐 내 영적인 문제를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또 제가 하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신분권세 7가지 있죠. 7가지 신분권세. 여러분 평상시에 이거 고백 많이 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세요. 그것도 정말 사탄 앞에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네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그분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오늘 말씀 봐라. 흑암은 결박된다. 천사는 날 돕는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지금 천국 간다. 난 확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누구인지 사탄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그 저를 통해서 아마 이런 기도문을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신분권세 7가지를 가지고 우리 개인 양육 교재도 아마 그 뒤에 보면 있을 겁니다. 맨 뒤에 보면 우리 개인 양육 교재 뒤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신분권세 7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 있고요.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실질적으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문을 그 개개인에 맞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실제로 저에게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분이 많았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 성도가. 제가 이제 그런 기도문을 만들어 준 거죠. 실제로 그 성부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도록. 저는 몇 번 해보니까 이 귀신이 정말 힘을 못 써요. 흑암의 권세가 힘을 못 써.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주헌이는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헌이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 가기가 싫어. 예배 드리기가 싫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한 부분을 두고요. 예배라는 부분을 두고 성경을 펼쳐가면서 싸우는 겁니다.
예배를 놓치게 하는 부분 두고 내가 싸우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내게 영적 문제가 생겼어요. 그 영적 문제 한 부분을 두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싸우는 겁니다. 성경하고 선포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신분과 7가지. 또 여러분 하는 그 구원의 길을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집어넣으세요 하니까요. 어떤 분은 불면증이 있어요. 그 불면증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냈단 말이죠.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정말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3일 만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살아났어요. 그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마음에 믿고 영접만 하면 나는 거기서 구원받아요. 그 공포와 그 두려움과 그 불면증이 빠져나온다니까요. 그걸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너무 중요한 이런 부분들. 네 번째입니다.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우리 오늘 재만이가 와 있는 재만이라고 한다면 재만이가 앞으로 저 형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우리는 잘 몰라요. 만약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회길을 가겠다 그러면 앞으로는 나와서 찬양도를 해야 되고 기도의 인도를 해야 돼. 그러면 립싱크면 안 돼. 지금 청년 시절에 뭐냐 진짜로 철야 때 나와가지고 정말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붙어야 된다니까. 오씨 가문의 그동안 역사였던 이 더러운 흑암 있잖아 그거. 한번 진짜 한번 붙어봐야 되고 싸워야 되고 나와도 그냥 찬양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한번 붙어봐야 된다니까. 왜냐면 내가 딱 그 대학 청년 시절에요. 저는 그렇게 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정말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내가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그렇게 연락이 한 겁니다. 연락에 내가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한 겁니다. 목사님 예쁘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저보고 북돌이를 하래요. 금요 철야에 제가 북을 쳤어요. 큰 북을 제가 친 거예요. 둥둥둥둥 치면서. 나중에 저보고 찬양인도를 하래요. 금요 철야배를 제가 청년 때 찬양인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가대를 하래요. 성가대 한 4, 50명 제가 했어요. 데리고 했어요. 성가대를. 나중에는 새벽 설교를 하래요. 했어요. 다 제가 청년 때입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제가 신학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다 발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저 제말 같은 게 너무 지금 중요한 시간표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만이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다 알고 있다니까. 성도님의 생각을 다 바꿔버려야 돼. 와 정말 제만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이고 할 것 없으니까 또 신학교 가는구나. 그러면 문제가 온다니까. 제만이만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자 전체 타격이 와. 와 교육자들 수준이 그렇구나. 이건 진짜 문제가 된다니까 이제. 나는 기도하는 거 찬양을 다 배워야 돼.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인도를 해야 될 만큼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저는. 교회에 나와서 막 찬양도 좀 하고 성경책도 좀 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집에 있지 말고 좀 이제 집에 있으면 안 돼. 집에서 자꾸 엄마가 일 시키고 지금 일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 좀 보고 나도 통독도 좀 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전 찬양으로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찬양. 그래서 금요 찬양 콘서트다. 사람 바라볼 거 없습니다. 나는 납니다. 난 하나님께 콘서트예요. 다른 사람은 의식도 안 해요. 나는 납니다. 저는 금요 철야배 끝나고 나면 거의 다 목이 새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내 영적으로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집에 가면 저는 뭐하냐 금요 철야배를 해놓고 그걸 또 들어요. 저는요 예배를 또 한 번 드린다니까요. 그게 좋아가지고 난 그렇게 좋더라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저에게 이제 이런 시간이 있죠. 이게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원래 여러분 좀 팁으로 좀 드리는 겁니다. 또 이런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좀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오늘 본론 들어갑니다. 우리는 은혜 인생 아닙니까? 첫 번째, 은혜입니다. 저는 찾아낸 게 있어요. 제가 뭘 찾아냈느냐?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구나.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셨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와 그 은혜가 충만하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세요. 또 17절을 보세요. 은혜 위에 또 은혜돼요. 그 은혜가 누구냐? 곧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은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게 저에게 정말 기도 제목이 있다 한다면 저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7절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 그러나 다 무너지고 다 자빠지고 다 재앙받고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받아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제 기도 제목입니다. 또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무엇이 은혜일까? 이거다. 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거 자체가 은혜예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 저는 그거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믿어진대.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10년째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대.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안 보이는데 왜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거기다가 무엇이 은혜입니까? 나 같은 정말 죄인이 매일 하루하루도 매일같이 죄를 짓는 내가, 죄인 된 내가, 늘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대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많은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은 지옥 못 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나 천국 가는 거,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거 이것만큼 축복이 있습니까? 나는 천국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좀 고생하면 어떻겠냐. 괜찮다. 천국이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사역을 하고, 여러분 헌신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분 수고도 하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 열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역하는 거, 여러분 봉사하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수고하는 모든 것들, 이것도 결국에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성가대를 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식당 봉사를 한다,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정말 교회에서 반주를 한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정말 작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교회에서 저 앞마당에 풀을
깎고 풀을 뽑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저는 지금도 눈물 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저 작은 공간에 있다가 이 공간에 왔습니다. 막 짐을 날랐잖아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이제 그 당시에 참 여기 앞에가 막 풀이 엄청 많았어요. 그 풀을 뽑으면서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엉덩이 쳐들고요. 풀 뽑는데 나 그 엉덩이가 정말 이쁘더라니까요. 다 달라붙었고 하는데요. 정말 너무 예쁜 겁니다.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분들이.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해요. 권사님이신데요. 요양병원에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후회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불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분이 연세가 많지도 않아. 오늘 몸이 안 좋으니까 본인은 이제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안 따라가는 겁니다. 와, 내가 그때 더 헌신할 걸. 내가 진짜 그때 더 교회를 돌아볼 걸. 이런 분은 후회를 하더라니까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셔요. 같이 찬양을 불러줬더니 같이 울어요. 너무 은혜가 된다고.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도 몸이 성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난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못 받으면 못해요. 네 번째입니다. 뭐 같은 이야기지만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증언하는 것은 이렇게 있어요. 그 은혜의 그 복음을 증거한대요. 여러분 전도 선교도 결국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아시는 분은 목회를 그렇게 잘하시다가 그 목회 현장을 놔두시고 어떤 한 나라로 필리핀인가요? 간 겁니다. 그 좋은 교회를 놔두시고 필리핀을 가신 거예요, 선교로. 그것도 없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연세가 좀 많으세요. 와, 진짜로 귀하구나.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문제가 와도 감사, 시험이 와도 감사, 갈등이 와도 감사, 모든 감사.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상담을 하면서 그분은 여러분이 당한 문제보다도 그분은 큰 문제를 지금 당했어요. 큰 문제를 당하니까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왜 나는 이렇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여러분 그렇게 출발을 하니까 마귀가 틈타버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꿔 있습니다. 아니야. 당신 아니다. 응답이다.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것도 필요 없어. 당신 지금 응답이다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응답이다. 그렇게 출발해야 된다. 자꾸 물음표를 다니까 끝도 없는 거 이것이요. 응답이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응답이다.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출발해라. 아, 이런 문제가 응답이었구나. 그렇게 출발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문제는 응답입니다. 응답이라니까 그게요. 요셉에게 와 있던 그 문제가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 쓰고 했던 게 응답이라니까 그게요. 모세가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로운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응답의 시간이 돼버린 겁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내 주위에 사람이 없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성질머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주 정상이에요, 정상.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입니다. 그냥 은혜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인생을 살아야 돼. 이제는 은혜 인생.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늘 은혜 받는 자리, 은혜의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 은혜의 자리.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대요.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리, 은혜의 그 보좌 앞에 여러분 늘 나오셔야 돼요. 우리 김인분 집사님 금요일 나오세요. 왜 안 나오십니까? 나오세요. 목사님 왜 우리 집에 안 오십니까? 집사님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은혜의 자리. 우린 자꾸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저는 진짜로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다 돼요.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은혜 받는 그쪽으로 방향 잡아야 됩니다. 저 같으면 거기 결단할 것 같아요. 육신적인 거 다 내려놓고 자꾸 육신적인 거, 선언적인 거 묶이지 말고 은혜 받는 쪽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은혜 받는 교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결단하고. 거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죠?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인생인데요. 여러분 늘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것도 은혜 받는 자리에 가려고 하면 마귀가 또 틈을 타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이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은혜 받는 자리로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그렇죠? 지난번 우리 WRC 때에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이 노래 부르시더라고요. 무조건이야. 랩넌트가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짠짜란짜란짠짠짠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혹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 나오셔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오셔야 돼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은혜의 소명이다. 여러분이 그냥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을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목사 된 것도 누가 시킨 겁니까? 내 선택입니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네가 나를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많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을 목사로, 우리 김미아 사모는요 절대 사모 안 되려고 했대요. 근데 사모 돼버렸어. 은혜의 소명입니다. 이건 내가 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미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사모, 이미 하나님 결정해 놨어요. 이걸 불신자 하는 말이 이건요 우리가 운명이 돼. 이런 은혜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1장 9절.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행위대로가 아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대로. 우리는 늘 싸우는 게 뭐냐면 행위대로, 그리고 은혜대로 써 있습니다. 한 구절 속에 이 두 단어가 나와요. 행위대로, 은혜대로. 내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를 안 부르신대요. 은혜로 내가 소명을 얻었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래 최영호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똑바로 다니고, 보니까 암송도 잘하고, 어릴 때부터 보니까 저기 여름 성경학기 때 스티커도 많이 붙이고, 누구 뭐 초청도 많이 하고, 좀 괜찮은 애네. 그래서 우리 행위들을 보고 나를 결정한 게 아니라
내가 성질 들어오도 내가 좀 무능하고 좀 부족해도 고질적인 질병이 있어도 내 영적 문제가 심각해도 진짜 은혜로 우리는 소명받았어.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요.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목사 자질이 의심된다고. 목사님, 저분은 장로 뽑으면 안 되는데, 저분은 권사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얘기해요. 행위대로.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행위 부분과 은혜, 이게 충돌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행위를 따져보니까 한 것이 없어. 은혜대로. 제가 행위대로 얘기했으면요, 저는 목사 못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청문회를 했다, 청문회. 그럼 제가 걸릴 게 너무 많아요. 저보다 더 많은 사람, 김 목사님. 못 됩니다. 목사 정도가 아니라 거의 상처받아가지고요, 머리 깎고 아마 절간 들어갈 사람이죠. 행위대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은혜입니다. 한 번 저를 보면, 제 성질을 보면요, 저 참 어쩌면 참 제가 차분한데, 어느 제가 운전할 때 그게 나와요. 뭐가 확 뭐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나도 뭐 이런 말 나가요. 여자한테 운전면허증을 주면 안 되는데,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와. 이게요, 이 더러운 성질머리 나와요. 분명히 저 여자일 거야. 저 앞에 운전하는 사람 가보도 남자야. 또 내 속에 모르게 딱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예요. 이 더럽다니 생각해요. 행위대로 얘기하면 나는 진짜로 목사 못 돼요. 행위대로 얘기하면 저는 자책감에 늘 시달립니다. 왜냐면 제가 실수한 게 너무 많거든요.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숨어서 짓는 죄가 너무 많거든요. 행위대로 얘기하면 저는 자책감에 시달립니다. 행위대로. 여러분, 은혜로 소명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니까. 은혜로. 내가 목사가 되어지고 사모가 되어지고 중리차가 됐다, 내가 집사가 됐다, 내가 교사가 됐다, 은혜로 된 겁니다. 어제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두고요,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구나. 어떤 분은 그 직분을 사표 내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은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다 부족해요. 우리 은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사도요, 은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 지금 내려놓으면 어쩌면 저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잘하지, 행위로 얘기하면요, 오히려 여러분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목사들이 뒤에 숨어서 실수하는 더 많아. 내가 볼 때는 진짜 은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목사 일도 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능력과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거든요. 나 진짜 은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막 대형 사고 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은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교회, 고향교회, 내 남자친구들, 동기들 자살하고 죽고 감옥 들어가고 교회 떠났지만 남자 중에는 저 혼자 살아남았어요. 저 혼자 지금 교회 다닙니다. 우리 동기들 이렇게 많은데 혼자. 은혜 아닙니까 진짜로. 다 떨이 나고 탈락했는데 저 혼자 지금 신앙생활. 남자 중에는. 여자들은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다. 사모님 돼 있고 선교사 돼 있고 다 돼 있어요. 나 진짜 은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은혜의 말을 해라. 여기서 말하는 말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 6절 앞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인인데 외인. 이 말은 신자들에게 하는 신자 사이에 하는 말이 아니라 사역자가 외인 불신자를 상대해서 말을 할 때,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지 말고 소금을 치듯이, 음식에다 소금을 쳐야 맛이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은혜의 말을 하래. 은혜. 이제 같은 설교를 하고 같은 양육을 하고 같은 선포를 하고 같은 강의를 하는데도 어떤 말씀에는 사람을 감동을 시키는 말이 있고, 그렇죠? 영적으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이건 이제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은혜의 말이라는 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한 겁니다. 골로새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저에게 이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은혜의 말이 돼. 은혜의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하시고 은혜의 말 하셨는데, 하나님, 나도 그 은혜의 말을 하기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불신자가 제가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그 사람이 또 은혜가 임하여서 그 사람이 정말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나에게도 이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이제 제 기도 제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언약 딱 잡으세요. 이런 건.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이 돼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은혜의 말이 돼요. 하나님, 이 최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은혜의 말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인생입니다. 은혜 못 받으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은혜 받는 자리에 와야 돼. 어떠한 경우에도 악착하지 오셔야 돼. 이렇게요. 또 여러분들이 볼 때는 행위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그 티 보지 말고 네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봐라. 너는 실수 없어? 너는 부족하지 않아? 내가 지금 은혜로 너 눈 감아주고 있는 건데 네 허물을 내가 목록을 다 적어줄까? 엄청 많을 겁니다. 우리는 행위대로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은혜대로. 사도 바울이 행위대로 은혜대로. 늘 우리는 여기도 막 부딪히잖아요. 행위대로 은혜대로. 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2절 중요한 언약을 딱 잡으세요. 입만 벌리면 은혜만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냥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니까. 이게 제 이제 기도 제목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지니까 입에서 은혜의 말이 나가니까 사람이 감동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인생에 완전 답을 찾은 겁니다. 어느 때는 은혜의 말을 선포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게 보여요. 막 그런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도 특히 이제 명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일가 친척을 만나고 우리 형제를 만날 겁니다. 우리 가족들을 만날 겁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 하나하나가 은혜의 말이 되어서 그 사람이 정말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나는 같은 말을 했는데도, 같은 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똑같이 했는데도 그 속에 플러스 은혜가 덮여버리면요 된다니까. 이렇게요. 우리 주헌이가 이번 명절날 부모님을 만나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그 속에 플러스 은혜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감동이 와버린다니까요. 그 사람 뒤집히는 겁니다. 은혜 인생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늘 은혜의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은혜에 우리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4장 22절.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의 말, 그 말, 예수님이 했던 그 말 자체가 은혜의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말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하는 말들이 다 살리는 말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얻고 살아나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모든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인생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다 무너질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또 은혜를 간구하며 또 은혜의 인생을 살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